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천망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로 가까이 나오게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오늘도 7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을 하였죠. 여리고성 함락 후에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실패가 뒤따라옴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그렇죠. 성공한 뒤에는 늘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도 우시아가 굉장히 강성하였죠. 그런데 그의 교만이 또 그를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 교만과 자만의 씨는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슬픔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요. 아직도 우리의 이 마음 한구석에는 아간의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 함락에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성이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자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실패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실패를 거듭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이성 점령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항상 말하지요. 선들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에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실패를 가져옵니다. 성공도 가끔 우리에게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공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을지라도 우리 늘 내가 내려갈까 조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모두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정복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아이성 점령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으로 이 언약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간의 범죄는요. 그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 아간이 언약을 저버리는 것 언약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간의 이 언약을 저버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흐려지는 일도 있죠. 아간으로 한 사람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을 1차 정복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1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바친 물건을 얘기합니다.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헤렘이라는 말씀을 계속해 왔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헤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 진멸이라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 가나안은 완전히 불타고 여리고성이 완전히 불탔지요. 번제는 100%를 의미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복했을 때 그 생물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죽이고 무생물은 전부 하나님 곳간에 채워 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간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훔친 물건 이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계약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어떤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들이 파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시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간의 이 범죄는요,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표현하고 있고요. 아간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공동체로 모든 백성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이 전체에서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지목했잖아요. 여리고성도 굉장히 중요한 단단한 성이었는데 이 아이성도 굉장히 단단한 도시입니다. 이 성이 가나안 정복한 가나안 땅의 가장 중부 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그리고 튼튼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못지않게 그리고 또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략의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다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보급하고 확보하고 그리고 남부와 북부를 잊지 못하게 고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령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지목해서 목표로 삼아서 점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라고 명령을 받고 정복하러 가는데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잖아요. 그냥 성만 돌았잖아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성만 돌았더니 자신감에 넘쳤지요. 자, 그러나 강하게 아이성에 실패하게 되자 이 낙심하게 됩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가나안을 쉽게 정복하다 보니 그 기대했던 그러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두려움을 주는 것을 두려움은 사단이 준다고 얘기하지요. 내가 어떤 일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드립니다. 7절 이하의 기도를 드리지요. 7절 이하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 여호수아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냥 아버지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호소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렸던 그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만과 교만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버지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 호소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뒤집어쓰고 기도를 하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첫 말씀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우리가 달리다 쿰 하잖아요. 일어나라 아이야 이 말지요. 쿰이라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비록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쭉 보면은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람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파멸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의 용도로 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헤렘이 된다. 굉장히 무섭지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헤렘을 자기 개인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아간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헤렘이 되어서 진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모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헤렘을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을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저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파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약한 것을 어겼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고 파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로, 우리말은 굉장히 또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거룩히 하다, 13절 나오죠.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비뽑기가 이루어집니다. 16절 18절 쭉 이어서 보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범죄자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아간이 범죄라고 이렇게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이 물건을 훔쳤는지,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께 곳간에 도라 했는데 개인으로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색출해 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제비뽑기로 합니다. 제비뽑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방법을 지금 이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약 장정들이 20만 명 되는 장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물품을 훔쳐간 자가 과연 누구일까를 뽑아야 하면 제비뽑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순서대로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 아간이 색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결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하나 아간에게 갈미의 아들 아간 또는 아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에 조상을 쭉 계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지파와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범인 색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또 아간의 제비뽑기에 이렇게 뽑혔어요. 근데 아간은 부정하지 않고 본인이 그랬다고 시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어떻게 아간이 뽑혔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바깥에서도 많이 그래요. 제비뽑기 하자.
또 아주 작은 일에도 점심 사기 할 때도 막 제비 뽑아서 점심 사기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쭉 나아가서 21절을 한번 쭉 볼까요? 아간이 어디에 꽂혀가지고 이 물건을 훔쳐갔을까요? 시날산의 외투가 그렇게 아간에게 너무너무 탐이 났나 봐요. 이 시날산 외투 한 벌을 가져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날산은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데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외투가 엄청나게 값비싼 외투라고 해요. 왕족이, 귀족들이 입고 고관들이, 특히 부자들이 입던 그러한 귀한 외투였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프스는 아간이 훔친 이 외투는 금실로 직조됐다고 합니다. 그 외투가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 얼마나 욕심 났겠어요. 멋있고 화려하고 굉장히 욕심 났겠죠. 그렇게 값나간 외투를 보자마자 탐심이 생긴 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쁜 거 좋아하고 가방 좋아하고 옷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듬뿍듬뿍 돈을 주시면 막 그런 거를 막 살까 봐 필요한 만큼만 주시나 봅니다. 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안목의 정력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집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는 것이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면 사람은 탐심이 생기고 안목의 정욕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거와 지금 오늘 아간이 그 금 외투,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걸 보고 탐심을 가진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안목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절제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지금도 계속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절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다 청소해내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요. 아간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25절에 한번 가볼까요? 아간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지요.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아간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면 아이성의 패배, 아이성이 패배했던 그 원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어떤 일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은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성이 자만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그 쾌감에 자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아간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쌌죠. 돌무더기를 싼 그것은 고대의 관습인데요. 이게 돌로 쳐 죽이면 그걸 쭉 쌓아 올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말라. 나와 너희들과 함께한 그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적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서 그 부부가 또 탐심에 의해서 물건을 싹 숨겨놓다가 하나님 성령을 기만하고 속이고 탐심으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러한 탐심이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죄의 싹을 아예 딱 잘랐죠. 사도행전에서. 이 공동체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간도 마찬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와 마찬가지 죄의 삭을 미리 잘라낸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했듯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홀리워, 성전입니다.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홀리 전쟁은 그의 생명은 성결임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상기시켜 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전쟁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성결을 유지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아간 처형해서 이 돌무더기 사건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을 항상 회복하는 준비, 영적 성결을 회복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나 자신은 과연 아간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탐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아간의 모습 가득 차 있지만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날 성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뜨겁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이 아간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들,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결을 원하셨고 순결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터치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간과 같은 그런 탐심, 안목의 정욕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있는 거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